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그 자신이 하나가 됩니다. 영으로 계시니까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접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부활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치른 이후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치른 이후의 생명,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살아생전에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얻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옮길 때도 모음을 빼고 자음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형 언도권과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 입장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는 죄가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우월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보다 뒤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품고 가야 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 원한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업보 때문에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식으로 세수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리고 속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죄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 후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후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AD 66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4년 동안 투쟁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62년 후, 그러니까 AD 132년에 또다시 독립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화가 난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서 완전히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나라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대부분 유럽에 정착합니다. 주로 스페인과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전체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옮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지만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동유럽과 러시아로 쫓겨나듯이 이동을 합니다. 전체 유대인 중에서 80%가 동유럽과 러시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역시 까닭없이 유대인들을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조상들의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881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암살 역시 유대인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짜 뉴스 때문에 40년 동안에 15만 명의 유대인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는 군사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장교 프레듀스가 프랑스의 군사 비밀을 독일에게 넘겼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형 중에서 최고형인 종신유배형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왜 프레듀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나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프레듀스의 종신유배형을 동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혐오 사상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여야 한다는 폭동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지켜보던 스페인의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헤르츠 테오도로입니다. 헤르츠 테오도로 역시 유대인입니다. 헤르츠 테오도로가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살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살 수 있는 땅은 로마로부터 쫓겨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1896년부터 유대인들의 스타트 시온주의가 시작을 합니다. 다음해인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기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그때 만들어진 국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부는 아름다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신부는 아름다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안 들어봤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려는 땅에는 이미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하여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원래 블레셋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시원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었나요? 시원주의자들은 1901년부터 유대인 민족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 중에서 텔아비브부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자꾸 사들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 기금을 이제 모금해 가지고 그 돈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시작이 텔아비브라는 곳에서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아시나요? 당시 세계의 모든 금융산업을 장악하던 기업입니다. 장악하던 가문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동맹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탈리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맹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세르비아 왕국, 오스만 제국입니다. 동맹국의 리더인 영국은 아랍 지도자 사리프 후세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오스만 제국과 싸우라. 그러면 승리한 후에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국은 시온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겠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경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으로 1천만 명이 죽었고 약 2천만 명의 부상병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의 이중 계약입니다. 아랍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중 계약이 문제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아랍인들에게도 지켜야 하고
시온주의인 유대인들에게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고급 판무관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4,000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 판무관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임명된 후, 그러니까 1930년경에는 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학살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제목으로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물밀듯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페르시아거든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후부터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두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예수 믿는 동기가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무엇이 생략이 되었나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략이 되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없이 기독교인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절차가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의 절차가 없는 신앙 고백을 이성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인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죄인입니다.
까닭 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예수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가 싫어서 안 지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고백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구원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성의 고백은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해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고백을 거절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없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자기는 잘 안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서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저주받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저주가 언제 풀릴까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성령 해방죄는 언제 풀릴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풀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마스하고 전쟁하더니 이제는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날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 말씀 중에 도덕과 윤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중에 도덕과 윤리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중에 도덕과 윤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거역하는 것이 복음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미스터 트롯. 목사가 무슨 고상한 얘기하지 않고 무슨 미스터 트롯 얘기하나. 제가 좀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국악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40이 넘어야 가수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지금 40이 넘었어요. 왜 40이 넘어서 가수를 하겠다고 하느냐? 자기 노래를 진실하게, 정말 자기 노래를 정말 가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로 부르려면 한 40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봐도 한국 사람의 한이, 한국 사람의 흥이 그 속에 막 묻어나더라고. 괜히 강문경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세상 가수도 정말 자기를 자기 자아를 이렇게
부러뜨려서라도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 자아를 부러뜨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그 자기 눈물과 그 아픔을, 쉽게 말하면 자기 가슴을 열지 않고 어떻게, 세상 가수도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애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기독교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으로 잔치입니다. 그와 같은 기독교인 중에 애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초대장과 함께 입고 올 애복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애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나 지옥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애복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은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도하고 싶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싶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싶다. 항상 기뻐합니다. 도대체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도자로 세우시옵소서. 애복을 입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사랑으로 회개를 가로막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사단은 떠날지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다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의 애복을 입었습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환상도 보게 하옵소서. 애언도 하게 하옵소서. 오장육부 신체 발부에 숨어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